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보다도 날 사랑하는 이 없이 없는 우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주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와 우리 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고백하신 대로 그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제일 사랑하게 이렇게 주의 성전에 달려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라 오니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네. 안 반갑습니까? 저만 반갑군요. 그래서 사랑 중에 짝사랑이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좋기도 하지만요.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말들을 듣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했어.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가라고 했어. 그런 말들 이렇게 듣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또 이렇게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러 가면 머물고 우리는 그런 삶을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보면 우리들이 주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르라고 하는가, 그것을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늘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친척, 너의 집을, 본토,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정확하게 얼마 동안, 정확하게 어디쯤에 가야 되는 줄을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지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기대가 있어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고 하지만 나는 거기 가서 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잘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갔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엘리야야, 네가 일어나서 아합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에게 가가지고 엄청난 선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재앙의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힘들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저수지가 있고 관계 수로가 있고 좀 잘 해놨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가뭄에도. 근데 그 당시에는 천수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시대였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이 잘 살 수,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땅의 이슬도 그친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 아합 시대에요, 왜 그렇게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나? 그 당시에 제일 우상 중에 나쁜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언제 비를 내리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성관계를 할 때 그 시간에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이 왕들, 백성들 뭘 하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전에 이 여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요? 땅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 하늘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모습을 보고 성관계를 맺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그러한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그 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시 돌아와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그친다는 엄청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죠. 선포를 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이제 동쪽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왜요? 군대가 와가지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못된 놈하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숨어 있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린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는 광야있지만 그늘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거기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 말합니까? 거기 숨어 있으면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거기 물을 마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숨어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하며 고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까마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럴 때는 뭐가 물어다 준다고 그래요? 까마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까마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 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오늘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나오냐면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말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그러면 무슨 길이 열려야 돼요? 형통의 길이 열려야 되죠. 근데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내가 말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내가 마른 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뭐 까마귀가 물어다 줘도 고기 물 없이 먹어봐요. 목매에서 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킥킥킥 하다가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갔는데 그곳에 형통의 길이 아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한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반응이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들 꽝꽝꽝 불합격, 기도하는 사람들 합격.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물은 말랐지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을 넓혀주신다는 것이죠. 1단계 합격되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로 올라가,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격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위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난의 자리에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럼 엘리야는 1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했을 것이다. 2번 모세와 같이 기도했을 것이다. 3번 내 인생 뭐 그런가 그냥 자포자기 했을 것이다. 뭐 했을까요? 얼른 2번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기도했다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이 말라 없어졌을 때 엘리야는 그 자리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가 마르지 않는 다른 축복을 또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분명히 땅은 말랐는데 마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가 나와 있었고 먹을 것이 없고 홍해가 앞길을 막았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들은 불평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출애굽했지만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자리에서 죽음의 길을 갔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하였던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꿈을 주셨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그의 인생에 다가옵니까? 고난이 오죠. 형들 때문에 부동에 빠지고 죽을 위험에 빠지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요셉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고 갔는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평탄의 자리가 아니고 고난의 자리로 직면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들이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도 선택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뭐 거창하게 막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좀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이 쌓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쌓는 그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자리,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 달치 그냥 다 주시면 편할 텐데 일주일치 그냥 다 주시고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요즘에 건망증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다 고민이잖아요.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도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 내려야 되고, 까마귀, 야 까마귀들아 또 갔다 와라 또 말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도 귀찮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루 매일매일 나가라고.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만나를 거두는 일.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화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는요,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역경과 시련 그 곳에서 기도가 쌓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물을 달라고 한 이 엘리야에게 물만 주신 게 아니고 말씀까지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을 달라고 말한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 목이 마르느냐? 네 지금 육체가 지금 곤비하고 있느냐? 네 영혼을 좀 돌보라는 것이죠. 네 영혼 한번 바라보면서 네 영혼도 지금 메말라 있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과 함께 말씀을 주시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서두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린 시내가에 갔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쳤어요. 여러분, 그린 시내가에 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큰 평화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살만했을 것입니다. 아합도 쳐들어오지 않죠. 군사의 위험도 없죠. 먹을 걱정도 안 하죠. 햇빛을 가리는 그늘도 있죠. 시냇물도 있죠. 양식도 있죠. 그냥 좋은 그런 어쩌면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는 마치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옆에만 있으면 돼요. 부모님 옆에만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은혜입니다.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나가길 원하셔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렀으면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 근데 이 사명의 자리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길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면, 눈물의 기도가 쌓여지면 사명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요, 축복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 하면 참 좋으실 텐데, 평안할 때 가라 하면 좋을 텐데,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안 간다는 거죠.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어요. 왜요? 은혜가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휙 찬란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니까 단번에 고백이 나오나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충만한 또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3,000명, 5,000명에게 막 구원받는 사람들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큰 은혜가 있을 때 그곳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사도들이 떠나려고 합니까? 안 떠나는 것이죠.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의 자리가 좋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은혜의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가라는 것이죠.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이죠. 그냥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내 이놈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주셔요? 기도를 쌓으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의 기도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배를 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배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항해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하였죠. 간절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언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추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은혜가 너무 좋지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명을 자료로 나가야 되는데 무언가 계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또 처음 이렇게 또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한 2달 정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눈물의 기간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눈물의 기도에 쌓이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물뿐만이 아니라 물은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고 물을 주시려고 기도를 받은 게 아니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생명을 살리는 이 그린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선지자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과부를 만나게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한 가정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쌓일 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물이 말랐습니까? 건강의 물이 말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의 물이 말랐습니까? 물질이 궁핍하다는 것이죠. 관계가, 사랑과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안 마를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을 하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불현듯 다가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좀 일어나서 이제는 또 사명의 자리를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이 넘칠 수 있도록, 그 물이 넘칠 수 있도록,
그 물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사명의 배를 띄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눈물에 기도가 쌓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눈물이 쌓일 때 물이 터지면서 그 사명에 함께 터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생수의 샘물이 터져 나올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아만 장군 하면은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아만 장군도요,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축복을 살았냐면, 군대 장관이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권력을 갖고 행복하게 살고 끝나는 인생으로 그를 창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에겐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있으니 흔들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건강의 그 물을 마르게 하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그 질병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계집 아이를 만나게 하셔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셔서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나아만이 어떠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전에는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죽이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다면, 이제는 사명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흙을 좀 달라고 하죠.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흙을 갖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무엇 했겠습니까? 혼자만 방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볼까봐 숨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가 깨끗하게 나와서 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기뻐했겠어요? 그의 아내가 기뻐했을 것이고, 그를 소개해준 계집아이가 기뻐했을 것이고, 친서를 써준 그 나라의 왕이 기뻐했을 것이고, 온 나라 국민이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합 왕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죽이고 전쟁하였던 그 장군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많은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사브랏 과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뒤편에 보면 이 과부가 나오는데,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아들과 함께 소소하게 먹고 그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삶이 그냥 가정 가운데서 그 행복만 찾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기대하지 않고 다른 또 사명을 주시길 원했죠. 그래서 또 흔들죠. 뭘 흔듭니까? 경제적인 또 물이 마른 것이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떡 하나를 해먹고 나는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 이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 동네에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어떠한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모은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정을 일궈나가고 있었죠. 그 남편이 명절이 되면, 그때는 명절에 이렇게 이 분깃을 띄워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재산을. 근데 이 한나에게는 2배, 더 훨씬 많은 이 재물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재물로, 양식으로 먹고 살고 즐거움 가운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은혜의 자리, 거기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무슨 물이 마르게 합니까? 자녀의 태줄이 마르게 하는 또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엇망하지 않고 어떤 자리를 옮겨가요? 기도의 자리를 옮겨가니, 그 기도에서 눈물이 쌓이니, 그 눈물의 기도가 강이 되어 넘치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를 한나를 통해서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계십니까? 때로는 이 은혜의 자리에 그냥 뭐 큰 그러한 즐거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이만큼 저희가 큰 일을 마치고 나면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좀 쉬어야지, 여기까지 한 것도 주님의 은혜야 고백하면서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가서 쉬라고 하니까 좀 그리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또 가을에 많은 행사를 마치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겨울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올해 나 참 열심히 했어, 그런 마음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어느 자리로 나아가라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현재 축복된 자리는 거기가 목표치가,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의 자리는 어디로 가기 위한 도둠의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한 이 밑거름의 자리라는 것, 디딤돌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만 유지해 나가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깨워야 되고 정말 아합 왕과 사단과 그런 우상 숭배들과 싸워서 전투적인 그런 시대적인 그러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넉다운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깨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광야로 다시 내몰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무언가 큰 잘못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게 계신다는 것이죠. 뭐하라고 깨워요?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더 나은 더 다른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무엇하라고? 눈물을 쌓으라고. 얼마큼? 차고 넘칠 때까지. 뭐할 때까지? 사명의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눈물의 기도가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야성을 좀 깨운다고 그래요. 속에 있는 우리의 야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적이고 나아가길 원하는 것,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사마리아로 다른 곳으로 유대 땅끝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야야 옆구리 찔러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우리 반응이 없어요.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비장의 카드를 뜨셨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시내가 마르게 하는 것을. 시내가 마르니까, 당장 목이 마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당장 불이 떨어지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어찌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통해서 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잘 새겨보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12월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계획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큰 수고 안 해도 저절로 만나를 통해서 하루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